2부부터 3부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 6개의 장이니까 우리가 3번 정도에 끝낼 것 같은데, 이 6개의 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19장의 창조, 그리고 20장의 섭리, 이 2개의 장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에 비해서 좀 분량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오늘 오전에 설교도 좀 그랬는데, 조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강해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뒤에 요약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 내용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약이 8가지나 내용이 되는데, 이 8가지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면 이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요약 부분을 먼저 좀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 요약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시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다룰 때 인과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결과로서 존재한다면 반드시 원인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지는 않지만, 시공간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과고, 시작이 있다가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을 가지고 있다. 시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얘기고, 이 인과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4번째 항목까지 계속 연결돼요. 논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둘째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가 나올 수 없다. 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가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도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원리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는 그것이 무라고 한다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 역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뒤집으면, 시작이 없다면 존재도 없고, 시작이 없다면 지금도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논리입니다.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뭔가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4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갖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인과율의 원리를 초월해 있는, 벗어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현재 세계의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물은 자신을 창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얘기고,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인데,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요약에 나오는 시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창조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피조, 창조가 되어진 것이지 스스로를 창조할 수는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주의 어떤 부분은 창조받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시작을 갖는 부분보다 높은 차원의 초월적인 부분일 것이다. 지금 이게 논리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말도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만 이해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그것들은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존재하게 만든 무언가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존재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창조받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 이제 하나님이죠. 이것을 철학적인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창조받은 존재, 창조받지 않은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받지 않은 존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 피조물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한 존재여야 한다. 왜냐하면 열등한 존재가 자기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키울 수는 있지만 개가 사람을 키울 수는 없어요. 항상 위아래가 있어서 더 높은 고등한 또는 초월적인 존재가 그렇지 못한 존재를 아래에 두고 뭔가 작용을 하는 것이지,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여덟 번째로, 초월이라는 것은 존재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 좀 사족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지리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신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창조과학회 쪽에서도 그런 논의가 조금 된 것들이 있는데, 뭐 전체 우주를 놓고 볼 때 북쪽 방향 끝에가 뭔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우주를 북쪽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기가 천국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지구 땅덩어리를 넘어서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초월의 영역을 지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이 초월은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고 어떤 수준, 존재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화들이나
또 요즘 어떤 소설 같은 데 나오는 신에 대한 언급들을 보면 신과 인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다만 조금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존재일 뿐이고 인간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처럼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능력에 있어서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기 8번째 항목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초월해 있는 존재로서의 신을 생각을 해야지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부분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더 뛰어난 존재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신을 참된 신의 자리에서 인간 방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신을 끌어내리다 보면 인간도 뭔가 수련하고 단련해서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약을 통해서 이 창조에 대한 이 19장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방향을 잡았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일단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는 인과 율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이 있어야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또 역시 인과율의 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을 가져야만 하고 그래서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작을 가진다는 거고 그것을 존재하게 한 시작은 이런 인과율의 원리를 벗어나 있는 초월해 있는 존재고 그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어떤 신 존재 증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나에게도 시작이 있었고 당신에게도 시작이 있었다. 집에도 옷에도 차도 세탁기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사물과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구나.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건데 생겼고 저것도 없었던 건데 생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은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결론을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게 하는 치명적인 비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에도 과학에도 이성에도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작이 있다 해서 그 시작의 시작을 계속 추격해 가다 보면 이게 불합리한 모든 것은 시작을 가지는데 그럼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그 시작은 또 어떤 시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는 그 시작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인과율의 원리를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비약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내가 시공간 속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 말은 결국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은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만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완전한 무, nothing이죠. 완전한 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완전한 무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완전한 무가 존재하던 때가 있었다면 거기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가 요약 두 번째에서 다룬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도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다. 무에서는 무가 나올 수밖에 없지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인가 무가 있었다면 지금도 무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시작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부분하고 서로 엇갈리고 부딪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 표현이 나왔어요. ex nihilo nihil fit.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여기 nihil이 무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영어의 허무주의에 해당하는 니힐리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무에서 무언가가 생겼다면, 무에서 무언가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왜?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데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존재하게 된 그것은 자기 스스로 원인을 가지지 않는 시작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스스로를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만 무에서부터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하는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것은 시작을 가진다라는 것하고 서로 모순되죠. 맞지 않는 얘기죠. 어떤 모든 것은 시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은 시작이 없지만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예외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무언가가 존재하려면 어떻게든 어딘가에 시작을 갖지 않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과 그래서 시작을 추적해서 올라간다면 결국은 어떤 것도 시작되지 않았던 완전한 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다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무의 시기가 있었다면 그 시기 이후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고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주는 유한한 원인들의 무한한 연속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라 그럴까 순환론 불교에서 말하는 순환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시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한하게 계속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버트란드 러셀 같이 지적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지혜로운 말은 아니다. 어리석음이 경감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이 개념, 유한한 원인들의 무한한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하죠. 뭐 이런 부분은 뭐 좀 너무 논리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 땅에 무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창조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앞에 현재 존재하는 것이 있으려면 그 자체가 시작을 갖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것이 무엇 혹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자기 창조의 능력을 가진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게 무엇이냐 누구냐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기 창조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물이냐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우주과학자인 칼 세이건 같은 사람. 그래서 시작을 갖지 않는 어떤 것, 그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주를 넘어서며 우주보다 높은 데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 우주 자체를 그런 자기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초월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기 아까 우리가 요약에서 본 것처럼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볼 수 없고 인격적인 존재로 의지와 또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다.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 자기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기 누구라고 하는 개념을 최고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인간과는 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적인 존재이고 사물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인간과 같지 않은 인간을 초월하는 최고의 존재로서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초월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6번 요약 6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월되는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 저기 이런 식으로 지리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주 안에 존재하니까 언젠가 우주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존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8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측면에서 초월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할 때 그 어딘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안에 있는 그런 장소,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이 시공간조차 초월해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태초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시간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서 공간을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공간에 대한 창조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다 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너무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부분은 너무 논리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를 얘기해도 충분할 텐데 너무 논리학적인 내용을 다뤄서 쓸데없이 너무 어렵게 창조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자들의 세계에서나 이런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선 또 물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이렇게 이제 교리를 요약적으로 다루는 책에서 이렇게까지 논리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약에서도 그렇고 본문도 쭉 따라오면서 살펴봤지만 뭐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인격적인 어떤 물건이나 이런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고 초월자다.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런 식의 그 논리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창조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43장 21절인가요? 그 구절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할 때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느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인간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아까 제가 자충족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고 스스로 충분히 찬송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인간이 굳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냥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 유 뭐 이런 거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고요. 이 창조와 관련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 20장에 나오는 섭리입니다. 근데 이 섭리, 이제 여기 영어로도 나왔죠.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기도할 때 뭐 섭리 이런 표현을 쓰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목사님들도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요. 근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섭리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이제 프로비던스니까 이제 프로가 앞에 뭐 그런 뜻이고 이 비던스가 이제 뭐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서 본다, 앞에서 본다, 미리 본다, 뭐 또는 합쳐서 그냥 공급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어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섭리의 개념을 다 전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항목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그 행동과 사건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무오하신 예지와 그 마음에 자유롭고 변함없으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쭉 보면 이 동사들을 쭉 합쳐보면 섭리 개념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섭리는 기본적으로 붙드신다. 창조에 이어서 창조된 모든 것을 붙드신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수금지화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해서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하셨어요.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또 돌게 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그런 별들의 운행을 여기 표현한 것처럼 붙드시지 않는다면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달이 지구로 떨어져 내려서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너는 이렇게 돌아라. 또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않고 여기까지만 네 영역이다 이렇게 정하셨으면 그 정하신 그대로 이 창조된 세계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정하신 그 원칙들을 붙잡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유지하시는 행위를 섭리라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유지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도하시고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는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특별한 문제 없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그것도 역시 섭리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유지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전반적인 것을 통괄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섭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지 89페이지 제 책으로 89페이지 넘어가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그 다음 둘째 줄 내려오면 유지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붙들고 계신다. 이게 이제 섭리를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거기 둘째 단락에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섭리 교리의 핵심이다.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것으로부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거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작은 일까지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개가 짖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섭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 교리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섭리, 작정, 예정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도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셋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운명, 숙명, 운수 이런 것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운명론, 숙명론 또는 운수,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할 때는 재수라고도 표현하죠. 원래가 이제 이것은 점치는 데에서 재물,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의미로 이제 재수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냥 뭐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하는데 이것도 다 이 운수와 관련된 거예요. 운명, 숙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론, 숙명론을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하고 혼동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예정, 작정과 예정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디에 여기 이 3부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구원론쯤 가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설교 중에 예정론 부분을 다뤘는데 예정론에 대한 반대와 반박의 대부분이 이런 예정론을 운명론이나 숙명론하고 혼동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었다 내려놓는 것조차도 다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해져 있는 틀을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운명론이에요. 숙명론. 예를 들어서 뭐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20살에 죽을 운명이야. 그러면 무슨 수를 써도 20살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는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야. 그러면 바닷가 강가 안 가도 접신물에 코 박고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물 때문에 죽을 운명이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정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와 관련해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지난주에도 제가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틀어져서 못했어요. 왜? 사람은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도 그냥 평소랑 다름없이 교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지 못해요. 전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획을 세웠어도 일이 그 계획대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전능하다면 일이 틀어져도 그걸 어떻게 바로 잡아서 원래 계획하던 대로 진행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한 것이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우리 인간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작정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무언가 방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정해진 운명, 정해진 숙명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예정은 작정의 한 부분인데 특별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 때 구원 문제는 따로 떼어서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구원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할 때는 작정이라고 불러요. 작정이나 예정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정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예정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는 거고 근데 미리 정했다. 작정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미리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운명론, 숙명론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을 하셨다면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어떤 그 일을 주도하시고 해 나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섭리가 연결되고 작정, 예정이 또 섭리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같지 않다.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에서 우연한 사건이란 없다. 어떤 것도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우연은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다. 우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상 끝에 부분에 보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아합을 이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랬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본 내용을 전달하죠. 천상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속여서 아합이 이 전쟁에 나가게 할 거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합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미가야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전쟁에서 죽을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죠. 아마 제 기억에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은 조금 바보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 상황에서는. 자, 우리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시오. 나는 일반 병사와 같이 변장하고 나가겠어. 누가 표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적군인 아람 군대가 그렇게 하죠. 야, 뭐 일반 병사들 신경 쓸 거 없고 대가리만 잡으면 돼. 아합만 잡아 죽여. 이렇게 해서 왕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왔는데 포위하고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무서워서 소리를 꽥 질렀더니 이렇게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그래서 살려보냅니다. 아합은 그냥 병사 내지는 장교처럼 변장하고 마차에 타고 전쟁을 했는데 적군 한 사람이 화살을 쐈어요. 아무나 맞아라 그러고 쐈어요. 우연히 쐈어요. 거기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무나 맞아라 하고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았어요. 근데 이게 갑옷에 맞고 튕겨나갔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 개혁성경에 갑옷 솔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갑옷과 갑옷이 연결된 틈이에요. 그 틈에 맞았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거기 우연히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과연 우연이 맞겠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에 또는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건 우연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손 안에 있다 하는 말을 어려운 표현을 쓰면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운명, 숙명, 운수, 재수
이런 것들과 섭리는 같은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이 페이지 넘어가면 섭리의 또 다른 면은 협력이다 그랬습니다. 협력이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한 오전에 설교한 내용의 중심 주제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일하는 것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고 돌아간다 그랬죠.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협력한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신학에서는 신인협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90페이지 위에서 둘레 6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의 의지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신다.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2장 13절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식으로 행해지느냐를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프로울은 요셉과 형제들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이나 섭리 이야기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일을 행한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마음, 생각,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섭리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요셉이 결론적으로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한 몫을 한 거고 나름대로 기여를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자기의 소원대로 행한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악한 소원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범죄와 악행은 그에게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이 됐잖아요. 내가 행한 게 죄이긴 하지만 범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악행을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고 이끄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악행이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요.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해요. 여길 봐야지. 다 어딜 보는 거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걔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섭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약을 보면 우리 세대에는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을 믿지 않는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다 하는 지적을 했고, 둘째로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일도 들어간다. 보존하신다, 붙잡으신다 하는 것도 섭리고, 또 섭리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붙잡으시고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신다도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빛 아래서는 운명, 숙명, 운수 따위의 비인격적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의지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협력의 개념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을 받는 거다. 내가 악을 행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돕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고 내가 잘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